마태복음 5장 13절서 16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이느니라. 지난 시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선포하신 하늘나라 백성들이 가져야 될 이 본성에 대해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 본성을 가진 천국 백성들이 세상에 뭘 나타내야 되느냐, 세상에 끼쳐야 될 것이 뭐냐, 어떤 영향을 끼쳐야 되나, 그거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소금과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죄와 사망으로 저주받은 이 세상 부패와 어둠으로 가득한 이 곳에서 이 세상 어떤 것도 소금과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란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분이 소금과 빛입니다. 이 주님이 천국의 헌법을 선포하고 천국 백성들이 가져야 될 이 본성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온유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 8가지 이 본성은 사람에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 본성을 가진 하늘나라의 백성들만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런 말씀을 육으로 받아들여요. 그냥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은행 심사에 빛이 되고 선한 일을 해주고 이런 정도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도덕심, 그 도덕심을 가지고 나타내라, 그렇게만 생각을 해요. 이건 우리 기독교가 아니래도 불교에서도 잘해요. 다른 종교도 잘합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니, 이거는 사람 안에 있는 어떤 것으로 구제 마음이나 도덕심이나 이런 걸 표현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 인간 중심으로 보고 표현해 버리면 이건 내 말이 돼요. 사람 말이 되지 성경 말씀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때는 영이신 하나님이 이 말씀이 떨어지면 창조가 됐습니다. 이 첫 창조가. 그런데 마귀가 와서 이걸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령 죽는다. 근데 사람이 죽어요. 태어나면 죽었습니다. 죽음으로 난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면 죽음으로 난 거예요. 낳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묘지로 가는 것밖에 없어요.
잘났든 못났든 부자든 가난하든 유식하든 무식하든 사람으로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묘지를 가야 돼요. 왜 그러냐? 이게 죽음으로, 죄와 사망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좀 걸린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나무 잎알도 시간이 걸리듯이 사람도 80년, 100년 이 시간이 걸려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뿐 아니에요. 온 우주가 다 그래요. 우주가. 이 사람 때문에 저주를 받아요. 우주가. 저주를 받아서 이 본 땅이 원래 창조됐던 이 땅이 아니에요. 가시덤불 나오죠. 은근키 나오죠. 여기에서.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만물이 탄식하고 있다. 허망한데 허무한데 우리가 굴복을 당하고 있다. 예. 썩어질 것에 붙잡혀 있다. 빨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탄식하고 있다. 이 모든 만물이 그래요. 짐승이나 식물이나 동물들이 다 탄식을 하고 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이 성경의 베드로서나 히브리서에 보면 이 태양과 모든 첫 창조된 이 지구나 모든 게 다 불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물로 아주 깨끗이 한번 심판을 해버렸고, 그다음 이제는 완전히 불로 다 불사르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온 우주가 지금 곧 불탈기를 위해 존재되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그래. 나면 묘지로 가는 것.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창조하셔서 좋더라. 참 좋더라. 근데 마이가 와서 이리 좋더라가 아니라 이리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첫 창조가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제는 위에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신 하나님이 아예 이 세상에 사람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우주의 주인공인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그러니까 왜 오셨느냐? 재창조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마귀로 말미암아 이렇게 불타게 되어버렸지.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죽음으로 들어가 버리지. 이러니까 하나님이 내 새로 창조해야 되겠다. 그 첫 말씀으로 창조하던 하나님이 이제 아예 본인이 내려오신 거예요. 이 세상에. 내려와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죽을 수밖에요. 예. 다 망하게 생겼으니까 사람과 모든 만물을 함께 다 껴안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시자 말자 죽음밖에 없습니다. 오시자 이 세상을 어떻게 화려하게 만들어야지, 저 묘지로 끌려가는 인생들 당장 어떻게 살려야지, 그렇게 가능성이 없어요. 그게 아예 다 없애고 새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다 함께 껴안고 처리해 버리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들을 가지게 됐어요. 새로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이제 이 땅에 오셔서 너희 율법에 뭐라고 그랬냐? 간음하면 안 된다 그랬지. 그 율법 가지고 너 율법 못 지키지? 근데 내가 왔는데 이 예수님이 오셔서 한 표준은 더 무서워요. 행동을 안 해도 마음에 음욕 품으면 이미 간음하였나니라. 더 어렵죠. 율법보다 훨씬 어려워요. 율법도 못 지키는데 어떻게 이런 예수님이 오신 이 새 복음을 어떻게 지켜요? 이 법을 어떻게 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인생들이 율법 줘도 안 되지, 이 새 법은 더구나 안 될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할 수 없다. 아예 이제는 법을 사람 속에다 주시겠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으로 여러분 안에 오신 것입니다. 이게 새 계명이에요. 이게 새 계명. 너 육비에 새겨지겠다 하는 이 말이 글자를 여기다가 새긴다는 말이 아닙니다. 참 말씀인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인격이 내 안에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율법이든 어떤 세복음이든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지키실 수 있어요. 주님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를 이렇게 새로 창조해 놓고 새로 만들어 놓고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뭘 끼쳐야 되느냐?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천국 백성들만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됩니다.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는 여러분과 나를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현 기독교나 이 종교로서는 이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해요. 아무런 영향 못 줍니다. 세상과 함께 흘러가요. 지금 교회가 모든 종파들이 세상과 함께 흘러가고 세상 요구를 보충해 주는 것뿐입니다. 이미 죽어서 묘지로 가는 인생들에게 야 배고프다, 이거 헐벗으니까 좀 나를 어떻게 해달라. 그럼 그 헐벗은 거 옷 입혀주고 밥 먹여주면 살아납니까 이게? 그런 정도의 도덕심으로 그게 소금과 빛인 줄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에 있는 소금과 빛은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이왕 망하러 가는데 묘지로 끌려가는 인생에게 험한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고 그거 보조 맞춰주는 거, 그거 좀 쓰다듬어 주는 거, 그게 빛이 아니에요. 그게 소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성경이 말하는 소금과 빛이 없다니까요. 전혀 없습니다. 지식도 아니요, 도덕심도 아니요, 어떤 것도 없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세상에 대창조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만 소금이며 빛입니다. 그분만. 그분을 몸을 깨트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주신 거예요. 그 성품을 가진 여러분과 내가 곧 세상의 빛입니다. 그 성품을, 그 본성을 나타내는 것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없어요. 이 소금과 빛은.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왜 이렇게 소금이라는 말, 이 물질 가지고 표현하려고 하느냐? 사람들이 좀 알아듣기 쉬운 거예요. 소금. 소금은 어떤 썩고 부패된 것, 썩고 부패된 것을 소금을 뿌리면 그 썩고 부패하는 균을 죽여요. 그 부패를 막는 일입니다. 그걸 죽여야 돼요. 죽이고 그 안에 있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존하는 거예요. 자, 무슨 음식을 갖다 놓고 소금을 넣어서 그 썩어가는 부패한 걸 그걸 방법을 죽여요. 균을 죽이면서 이 자체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금을 갖다 비유하는 거는 예수님이 원래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그겁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해요. 이게 오늘 우리 소금 안에도 그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성품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본질은 뭐냐? 항상 죽이고 살아나는, 보존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원창조를 유지시키는
이게 있는 거예요. 소금이. 사탄이 와서 부패시켰는데 그 부패시킨 것을 죽이고 하나님의 원뜻을 보존하는 것, 보호하는 것, 맛을 내는 것, 이게 소금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죽음으로 떠내려가는 사람들에게 뭘 비유 맞춰주는 게 소금이 아니에요. 그 빛이 아니에요. 그건 쓸데없는 일입니다. 끝은 함께 망하니까 다. 소용없는 일이니까. 그러나 이건 지금 살리는 일이잖아요. 균을 죽이는 일이며 죄악을 청산하는 일이며 사탄의 역사를 꺾어버리는 일이며 원창조한 좋더라 하는 그 사람을 보존하는 겁니다. 그게 소금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여러분을 통해 성도들을 통해서 소금의 역할이 흘러나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성도들이 죽일 것이 죽이지 않고 보존하는 기능이 없다면, 죽고 부활하는 기능이 우리 안에 없다면, 그 성품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 꼭 똑같아요. 그리스도의 본성이 없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똑같이 살고 똑같이 그렇게 행합니다. 입으로만 맞지도 않는 말을 해요. 거룩한 말을 해요. 좋은 얘기를 합니다. 자기 본질은 전혀 아닌데. 그러니까 세상 사는 사람들이 밉상 보이는 거예요. 저는 주인이 나나 똑같은데 항상 주인이 천당 간다 그러고 우린 지옥 간다 그러고. 교회가 우리에게 뭘 지금 주고 있느냐? 무슨 소금 역할을 하고 있느냐? 혜택을 뭘 주고 있느냐? 아무것도 주고 있는 게 없다. 그래서 지금 세상이 원망합니다. 교회를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서 정말 심령이 가난하고 사람들 보면 애통하게 되고 그 본질 그대로 알고 애통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불쌍히 여기게 되고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품성, 그게 흘러 넘치게 되는 게 맛을 내는 거예요. 자, 롯의 처처럼 되면 안 돼요. 소돔이 아예 기둥이 되어버린 거예요. 소금이 녹지도 않고 이건 소돔 기둥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가족들, 제가 그 비디오를 보다가 최근에 와서 예수 믿은 사람 지옥 가서 잠깐 지옥 갔다 온 경험을 하는데 보니까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거기 불타는 가운데 있더라. 그러니까 그 환상 중이지만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지르고 아버지, 내 아버지 소리를 질렀다. 근데 아버지는 못 듣더라. 전혀 안 들리더라. 그냥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내 아버지 얼마나 그 지옥 갔다 온 기간 동안에 몇 시간 동안에 얼마나 통곡을 하고 그러는지.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부모, 가족들이 지옥에 가 있다. 영원히 불탄다. 그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내 사랑하는 자들이 지옥에 가서 불타고 있다. 영원히 아우성을 치고 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그게 아주 심각한 문제면 이 세상에 잠깐만 살고 있는 동안 묘지로 가기 전에 뭔가 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 문제 해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가 더 급한 게 있습니까? 얼마나 쾌락을 더 누려야 돼요? 세상을 얼마나 더 가져야 돼요? 짤막하게 있다 가는데 그냥
사람이 종교에 처하지만 깨닫지 못하면 망하는 짐승같이 망하리라. 종교에 처하는데 내 가족들, 내 주위 사람들, 여러분 일생 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까? 여러분의 첫째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들 만나죠. 친척들 만나죠. 직장에 가면 모든 사람들 만나죠. 그 우연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존귀한 사람들을 만났는데 소금 기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썩은 것은 도려내야 될 것이고 보존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하게 지으신 그건 보존해야지. 그게 소금의 역할입니다. 내가 만나는 자식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입에서 나오는 말 몇 마디가 주의 성품이 흘러나오면 맛을 알잖아요. 살아나잖아요. 뭘 필요합니까? 세상에. 세상 지구가 다 가지면 영원히 삽니까? 나이가 드니까 이제 저절로 다 갖춰 있어요. 형제, 부모, 자식들 다 주변에. 물질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이제 이만하면 자녀들 데리고 친구들 데리고 여행할 만도 해요. 즐길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런 조건이 다 되어 있는데 갑자기 내 몸에 이거 신호가 온다. 이것이 무슨 신호야? 얼마 안 남았다. 죽음을 준비하라는 신호가 온다. 여행도 마음대로 못 가. 예. 물질이고 뭐고 다 준비되어 있어요. 다 되어 있지만 내 이 몸 하나만 잘못되어 있어도 못하잖아요. 아무것도. 그럴 때마다 주변에 잘 되어 있는 환경을 보고 이거 무슨 소용이 있나? 무슨 소용이 있나? 참 허무하구나 인생이. 이게 뭐냐? 예? 한계가 오는데 과학도 나를 못 살려. 사람이 나를 못 살려요. 병이 없이 건강해도 그래요. 때가 오면 나를 못 살려요. 무덤으로 들어가야 될 준비를 해야 되고 한계가 있잖아요. 느끼잖아요, 본인이. 소도 도살장에 들어갈 때 운다네. 눈물 흘려요, 소가. 그게 짐승인데 알아요. 도살장에 떨려가면서 소가 울어요. 예. 첫 창조는 이렇다니까, 전부 다. 허망한 것이야. 예. 아무리 환경이 좋으면 뭘 합니까? 여행 갈 돈이 다 있으면 뭘 합니까? 나는 얼마 안 남았구나. 그러면 이건 처량하죠. 이걸 가족들이 어떻게 돌봐요? 이거 부모가 어떻게 돌봐요? 내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돌봐요? 1대1인데 외로운 거예요. 혼자예요. 하나님 앞에 혼자 서야 됩니다. 혼자. 그때가 오면 불의에 나게 하지 말고 지금 젊었을 때, 건강할 때, 지금 이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어딘가 묶여서 끌려가면 안 돼요. 예수님은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영생을 이미 주셨습니다. 다 해결했어요. 그리고 너희가 세상의 소금 되라. 지금 맛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여기 정상적인 사람은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전부 우울증 가진 사람들이에요. 전부 뭔가 남 모르는 고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딘가 조금만 심각하게 깊이 생각하면 두렵다고. 내 존재가 나를 만족시킬 거 없어요. 전부 한계가 있어요. 다. 조금만 뭘 깊이 생각하면 두려워. 없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 이게 부모 없는 고아 같아. 인간 사는 게. 이게 우리 개체의 운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우울병이 걸려있고
염려, 근심, 불평, 불안, 이게 짓눌려서 지금 살아가잖아요. 그런 염려, 근심한다고 무슨 쌀 한 토를 지가 만들 수 있습니까? 지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습니까? 흰 머리를 까만 머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염려, 근심, 걱정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맛을 잃어버린 인생들에게 내가 베드로처럼 내게 가진 것도 없다. 네가 요구하는 건 돈은 없다.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돈 이때까지 모아두었던 거 집어 던져버리고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여호와를 찬양했다. 예. 여러분 인격, 여러분의 운명, 여러분의 한계가 있습니다. 절대 이상 안 됩니다. 결론은 죽음밖에 없어요. 없어지는 거. 예. 이게 우리 인생이고 이게 세상인데 여기서 사는 길이란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그 예수 생명 얻는 것. 그리고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나는 이상해. 저 친구하고 만나면 맛을 잃었다가 맛이 생겨.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뭐 내가 지금 돈을 줬습니까? 뭘 줬습니까? 뭐 지식을 넣어줍니까? 세상 지식 넣어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단 하나 지구상에 없던 거, 예수에게 생명에서 나오는 거. 저 사람하고 말하고 저 친구하고 얘기하면은 뭔가 맛이 생겨. 염려하던 게 염려가 사라져. 두렵던 게 싹 사라져. 희망이 생겨. 예, 예수의 생명은 그렇습니다. 예수의 생명은 영생입니다. 창조주요. 지금도 구속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완전히 고칠 수 있습니다. 치료해 줄 수 있어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돼야 되죠.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만나면 야, 너 우연히 만난 게 아니야. 이게 다 인연이야. 수많은 일평생 가운데 정 목사가 사람들 얼마나 만나겠냐.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일평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 만나겠냐. 사람 만날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합니까? 저걸 어떻게 이용하나. 어떻게 덕을 보나. 이제는 그게 그런 이용하고 덕볼 줄게 없. 베드로처럼 네가 요구하는 내게 없다. 그럼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는데 이게 더 귀중하다. 그리고 대화하면 생명이 들어가고 소생케 하고 용기를 주게 하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게 사람은 그 수준의 그 삶을 살다 가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양입니다. 사람이 저주받아 타락해서 묘지로 가는 그 썩어 있는 육신을 만족시키는 그게 우리 인생 길이 아니에요. 그거 우리 시간을 내버릴 게 아닙니다. 예. 하늘에서 내려온 이 영원한 생명, 나를 새로 창조해낸 이 새 생명을 가지고 내일 몸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염려가 되지 아니하는. 이제야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거구나. 내 본향 집으로 들어가는 거구나.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두려움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분명히 성경 그걸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살아있는데도 두려움이 짜려있는 인생들에게 그 두려움과 죽음과 모든 것에서 해방시킨다. 해방시켜줘요. 여러분 이 참 소금 맛을 내는 이 예수의 성품,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풍성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 가지고는 소금이 아닙니다. 그건 절대 빛이 아니에요. 오직 하늘에서 내려온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와진 그리스도의 성품, 생명, 여기서 나오는 말, 여기서 나오는 애통, 여기서 나와서 대해주는 사람마다 살려주는, 맛을 내는, 썩은 것을 근본을 도려 죽이고 십자가로 하나님이 창조해낸 그 귀한 것을 보존하는, 이게 소금이에요.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충만키를 원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처음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처음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새로 창조해 놓은 여기서부터 지금 2017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000년 지났어요. 이 기간이 은혜의 기간이요, 구원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그거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예수님이 자꾸만 그 썩어진 묘지로 가는 그 욕구대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 염려하지 마라. 그거 없으면 죽지. 그 죽는 것도 사실이야. 그러나 그거 염려의 대상이 아니야.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건 내가 준다, 책임져 준다. 그 약속 믿으셔야 되지. 그 나라와 의 구하면 이건 준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 준다는 말이 뭐인가 그러면. 그 나라와 의를 누리면 이거 다 저절로 준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가 그 신앙을 못 가고 있어요. 그 시점에 못 가니까 저 성경이 약속이 진짠가 가짠가 못 믿어지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걸 어떻게 현실은 빵을 먹어야 되겠는데 빵이 없는데 염려가 안 되나? 돼야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염려한다고 자기가 무슨 밀가루 쌀알 한 토라도 만들 수 있냐? 아무도 할 수 없지 않냐. 전부 하나님이 해주신 건데 타락한 육신에게서 나오는 소욕입니다. 그게 쓸데없는 거짓된 염려. 정말로 나에게는 먹을 것 마실 것이 없어도 염려가 되지 않는다면 육이 처리되는 겁니다. 염려가 되지 않는다면 주님이 책임지는 일입니다. 바보 멍청이가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책임지셨고,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만큼 돈도 있어야 되는데 살아봤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 광야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 농사 지었느냐? 옷 공장에 가서 옷 만들어서 입었느냐? 너 발이 붙은 적이 있느냐? 40년 동안 200만이. 뭘 했냐 너희가? 뭘 농사를 지었냐? 뭘 했냐?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그런데 왜 이런 광야에 집어넣느냐? 그걸 보여주는 게 하나님이. 그걸 믿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아무것도 참 한 일이 없습니다. 인간 육적으로는 도저히 지탱할 수가 없어요. 이성적으로 해결 안 돼요. 그런데 40년 동안 먹고 살아온 건 사실입니다. 이 역사를 이끌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그 약속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천국을 마음에 받으면 실제로 누려요. 누리지만 아직도 이 완전한 왕국이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형태 안에 천국을 가진 자들이 그 천국 맛을 속으로 누려요. 누리면서 점점 이게 확대되어 가는 거예요. 예. 근데 언제 완전한 천국이 되느냐? 주님 재림하면 완전한 천국입니다. 이 불탈 우주가 전부 다 새로 갈아입어요. 다. 예. 사자가 풀을 뜯고 살고 어린아이들이 독사의 뱀 구멍에서 장난치고 논다.
사탄은 싹 다 없어졌어. 이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마귀에게 빼앗겼던 저주받은 저주를 거두고 완전히 회복시킨 것입니다. 이거의 영원한 천국이에요. 자, 여기에 들어가서 10거울, 5거울 내가 통치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떤 사람이 요 기간 안에 처음 오셔서 죽고 부활해서 새 창조를 입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요 기간 안에 철저히 육을 따르지 않고 마귀를 쫓지 않고 세상을 따르지 않고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간 사람들이 받는 상급의 나라입니다. 천년왕국이. 그 나라가 지금 우리 앞에 지금 도래하고 있습니다. 오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왕도로 탈 준비를 갖춰야 되죠. 예. 육신에 있는 세상 사는 사람들은 저게 무슨 소리를 하고 있나, 꿈 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어디 참 무슨 저런 이론이 저런 게 어디 있나. 예. 그러니까 이 진리가 믿어지는 게 복입니다. 예수 믿어지는 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버리워지면 안 돼요. 맛을 내야 됩니다. 소금 맛을 내야 돼요. 그 예수의 성품이 본성이 안 오면은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아요. 맛이 없어요. 뭐 저 사람 예수 믿는다는데 얘기해봐야 죽을 얘기만 해. 저 사람 만났더니 염려 근심만 뒤집었어요. 온통. 뭐가 나에게 시원함을 주질 않아. 아이고 살았구나 하는 게 없어. 나도 살 길이 있구나. 이게 안 되네. 저 사람만 만나면 이상해. 내가 어두워져 더. 낙담이 되어버려요. 그게 소금 맛을 잃으면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던져버려요.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짓밟혀요. 요즘 저 밖에 세상 사는 사람들이 현재 기독교 보면 막 짓밟아요. 그냥. 아무도 영향을 주지 못하니까. 헌금하라 복 준다고 돈만 뺏어가고. 하나님의 말씀했는데 무거운 짐만 자꾸 짊어져주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뭐가 있는가? 기독교가 우리에게 뭘 자유케 하고 있나? 소금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14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리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 오신 예수님 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므로 예수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여러분과 나 성도들을 대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산 위에 있는 동리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이 산 위에 있는 동리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 교회의 완성이 계시록 21장 9절에서 11절에 읽으면 그 완성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회가 점점 깨끗해져. 아직도 육의 투성이잖아요. 믿지만 뭐 염려, 근심, 걱정 속에 안 믿는 사람 꼭 같잖아요. 지금 생명을 받았다 하는데도 이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육이 너 나를 더 압박해. 주님을 말로만 믿지 실제는 안 돼. 그저 아주 적은 믿음이야. 그 상태에 놓였습니다. 그건 교회, 온전한 교회가 아니죠. 조금 누려요, 속에는. 천국을. 조금 누리긴 하지만, 이게 언제 완성되느냐?
이 계시록 21장에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수정같이 맑더라. 이 교회 완성된 걸 말한다.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더라. 내려온다. 요한에게 그 보여줄게 신부를 와봐. 높은 산으로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걸 보이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있더라.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수정같이 맑더라. 여러분 이 빛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이 너희는 복수입니다. 개인에게 준 말이 아니에요. 교회 몸에 준 말입니다. 단체예요. 여러분 이 보세요. 개인이 모여서 몸이 돼요. 세포가 모여서 몸이 돼요. 그 하나님이 관심은 몸이에요. 교회. 이 몸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개인은 내 개인이 제일 중요해요. 내가 믿어지면 돼. 그러나 그건 분량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요 그릇이 적으니까 나는 만족해. 더 이상 필요 없어. 내 개인이 구원 얻으면 돼. 이렇게.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구원 얻은 개인들을 모아서 큰 교회가 되는 게 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그 몸이 사람들끼리 모였다고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밖에 있는 육신을 십자가에 죽이고 자 여기만 300명이 앉아있다 그러면 300명 그대로이면 고집도 300개가 되고 뜻도 300뜻이 되고 주장도 300주장이 돼요. 그럼 싸움 나죠. 하나가 안 돼요. 그런데 그 육들이 죽으면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저 사람 안에 있는 예수 모이면 죽기만 하면 한 분이에요. 한 분. 그게 완전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고 계속 싸움 붙입니다. 교회 모여서 모이기를 힘쓰라. 왜? 자꾸 부딪혀야 돼요. 부딪혀서 나를 파괴시켜야 돼요. 저 사람이 밉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미운 사람을 통해 나를 때리는 거예요. 깨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면 한 사람이에요. 300명 모여도 한 사람이에요. 이게 천국입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교회가 만약 이런 교회가 있다면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보고 그 교회 막 달려듭니다. 더 들어오려고. 거기서 생생한 예수가 흘러나오니까, 능력이 흘러나오고 생명이 흘러나오니까, 예수의 성품이 흘러나오니까, 그게 피난처니까. 돈 벌어봐도 안 되겠더라. 지식 얻어봐. 대통령 되다. 싫더라. 저 몸에 가야 된다. 저 예수의 몸에 가야 내가 사니까. 그 몸의 온전한 형성이 그 안에 전도고 뭐고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몸 하나를 세우기 위해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몸. 그러니까 이 몸의 완성이 아까 계시록 1년 그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오늘 우리가 세상에 말하는 보통 교회라는 이런 개념의 교회 아니에요. 여기 있는 교회 몸은 어떤 것이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 교회다. 교회가 뭐냐? 만물 세상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충만이다. 이게 교회인데 이런 교회가 오늘 지구상에 보기 어렵잖아요. 예? 교회는 많은데 참이 어렵죠. 이런 성경에는 참 교회가. 그러나 하나님은 이 교회, 이 몸을 창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교회 머리가 주님의 머리가
되신 것입니다. 이 교회 통해야만 만물을 충만케 합니다. 자, 이런 존재. 이거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리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교회예요. 교회의 위치는 어디냐? 높은 산 위에요. 거기서 온 땅을 비추는 거예요. 온 땅을 만물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온 땅에 공급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걸 가리켜 로마서 8장에 만물이 모든 동식물들이 탄식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탄식한다.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교회, 그 몸. 예. 여러분, 이거는 세상의 어떤 것도 이건 비교가 안 돼요. 세상 어떤 권세가 이런 교회를 비판 못합니다. 마귀는 마지막이 될수록 이런 교회가 생기지 못하도록 파괴시켜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어코 소수지만 이런 교회를 주님은 세우십니다. 세우고 계세요. 종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생명 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돼요. 예. 여기 그 다음 9절에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예.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는 자가 있느냐. 이 말 에큐스, 이 쌀 한 말, 두 말 되는 말이에요. 등불을 켜서 이 말 속에다 딱 집어넣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곡식을 되는 말인데 빵 문제입니다. 먹는 문제예요. 생활의 염려, 돈 사랑하는 일, 이런 근심의 생활은 빛을 가립니다. 뭘 먹을까 마실까 아직도 이 수준에 계속 염려하고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도 없고 내 욕구대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뭐 어떻게 이게 모여들까 이거만 집착되어 있어요. 이거는 빛을 가리워요. 거기에 곧 말 속에다가 등잔을 불을 갖다 집어넣는 사람입니다. 이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염려, 근심 모두 육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 육이 처리되고 그리스도로 충만되면 성도는 근심, 염려에서 해방됩니다. 점점 단순해진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지금도 마음에서 일이 많죠. 죄 안 져야지. 죄 안 져야지. 현실은 자꾸 죄를 먹으라고 그래요. 아니 내가 저거 이겨야지. 안 져야지. 오늘 누구를 만나는데 내가 합당한 말을 해야지. 모든 게 염려, 근심이 와요. 예. 그러니까 이거 해야 되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예수 안에 있구나. 이게 신앙 하나만 깊이 깨달아도 수백 가지의 일이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요. 점점 아이가 돼요. 단순해져요. 어른 된 사람들 하나님 예수님이 성령이 오신 이유는 아이 만드는 거예요. 네가 아이가 되라. 땅에는 아비라 하지 말라. 아버지는 하나뿐이다.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다. 그 아버지만 있으면 돼. 그 아버지만. 점점 없어지잖아요. 단순해져 버려요. 어린아이가 우리 집안에 있는 어린아이가 제일 단순하잖아요. 10살보다 5살, 5살보다 1살짜리 그게 더 단순해요. 더 염려가 없어요. 뭘 먹을까 마실까 이거 염려합니까 그 애가? 그 염려 안 하는 반면에 누가 염려를 합니까? 부모가 해야 되잖아요. 부모가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니에요. 이 모두 어른이 된 게 문제야. 이 아이가 돼야 되는데 무엇이든지 지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른이 돼 있어 다. 지가 염려해야 되고 지가 걱정해야 되고 다. 성령이 오셔서 이 육을 처리하면 아이가 돼요. 단순해져요. 예. 여러분 그러면 뭘 먹을까 마실까 이것도 점점 없어지는 거구나.
예, 사라져요. 아, 하나님이 날 지으셨네. 하나님 날 구속하셨네. 지금 성령 오셔서 나를 인도하고 먹여주고 살려주시네. 나는 따라가면 되네. 순종만 하면 되네. 신앙생활만 가지면 되네. 매일같이 육을 처리하면 되네. 그러면 염려에 묻었던 육들이 무너지면 나도 염려가 함께 떨어져 나가네. 그리고 살아있는 주님은 활발하게 점점 더 크게 움직이시니까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주님을 찬양할 거 아니에요. 육을 보면 있었지. 저 지금 굶어 죽을 판인데 저렇게 찬송만 하고 있다. 모르죠, 그 비밀을.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없고에 있는 거예요. 예? 예. 내 육이 처리되고 안 되고에 있는 거예요. 성도는 근심 대신 주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 지난 금요일에 말씀한 대로 내 표대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렸다.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가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 내가 오늘도 얻었다 함도 아니지.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간다. 그 죽음이 내 죽음이니까. 예. 빌립보서에 바울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산 위에 있는 교회 안에, 집안에 우리 안에서 염려, 근심, 걱정하는 거, 이게 다 이 빛 가운데 사라져 버리면, 예, 세상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됩니다. 그게 빛이 돼요. 교회 안에서 인간 냄새 피우니까 이게 빛이 안 되지. 아까 다 육들이 주고 한 분이다. 그러면 온 세상에서 얼마나 그 몸이 아름답고 거기서 뭘 봅니까? 예? 자, 이런 교회 안에서, 이런 성도 안에서 뭘 봅니까? 예수의 본성을 가지고 나타내는 이 생활 속에, 예수가 나를 통해 나타나는 생활 속에 나를 보면 뭘 봅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 누구를 봅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를 보면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예수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네. 교리가 아니네. 신이 아니면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 저 교회가 어떻게 저렇게 가난한 자들이야? 어떻게 애통하는 사람들이야? 어떻게 저렇게 온유해? 어떻게 저렇게 긍휼이 있어? 예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와서 그대로 나를 통해 흘러나가니까 내 일생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를 본다. 사람들이 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이게 영광입니다. 이게.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누가요? 세상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이 교회를 보고 야, 예수가 살아있네. 하나님이 살아있네. 이걸 느끼니까 그 하나님께 영광 돌 수밖에. 예. 이거 우리가 잘나고 재주가 좋아서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의 표현 때문에 그래요. 이게 빛입니다. 이게 소금이에요. 세상에서는 없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만 와지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내가 죽을 때까지 우리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나의 기도 제목이 그겁니다. 내가 숨질 때까지 다른 거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안에 하나 돼.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그 안에는 풍성한 진리를 표현하는 삶. 예. 그게 평생 소원입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나타낼 때 저절로 세상 사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든 그 착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하나님의 그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새해, 예, 이 새해 종교인들이 없이 전부 다 예수를 각자 경험한, 그리고 매일같이 자기를 버리고 주님을 세우는 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육에서 나온 거짓 염려 근심 다 집어치우십시오. 발로 차셔야 돼요.
살아있는 예수를 찬양하셔야 돼요. 주님은 나를 재창조하셨습니다. 지금 인도하고 계세요. 지금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주시는 거예요. 이 진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해 내 일생 가운데 가장 귀중한 전진된 새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를 참으로 경험하고 염려와 근심, 육에서 나온 모든 소욕들이 다 무너지고 내 평생 주님을 섬기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이 주님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